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지난 주일은 복을 받을 자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다, 이렇게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된 삶을 사셨습니까? 예. 한 분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필연성, 꼭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필연성과 긴박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주어졌는데 프롤로그라 그랬어요. 소론을 하기 전에 앞서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서신서로 분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서신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4절부터 5절 상반부까지가 편지 인사말이고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고, 오늘 다음 주에 전이겠지만은 7절에서 8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리고 반드시 속히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4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럴 때 이 구절 말씀을 띄워드렸는데, 이 구절 말씀을 보면서 보도록 하죠. 우리는 듣고 보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들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뭘 보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띄워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이제 피곤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듣지 뭐, 그리고 눈을 감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유혹입니다. 눈을 감게 되면은 여러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 눈을 감았어? 그러면은 잠을 자야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집중하기 위하여 눈을 감는 것은 좋으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눈을 뜨셔서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뜨시고,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듣고 보는 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유발되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습관을
고치셔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다. 그랬을 때 편지의 전체적인 맥락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한다, 이런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는 전부 다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오늘 계시록도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죠. 4절에서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보시게 되면은 서신서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조졌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7이라는 7과 연관된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교회도 7교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7인봉, 7 나팔, 7 대접,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또 7번 나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여러분들이 혹시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실 때 찾으시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의 교회가 이 7교회만 있었나요? 7교회를 여러분들이 애우라고 그랬잖아요. 다 애우셨나요? 어떻게 애웠어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애우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7교회 줬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게 다 보내는 편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시아에 있는 교회만 관계될까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 서신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훈이가 와 있나 그랬더니 군대 가려고 상호가 있군요. 상훈이도 왔어요? 네. 오면은 이 목사하고 눈을 마주치려고 이 사이로 이렇게 와서 나한테 눈을 보여줘야 돼요. 숨으면 안 돼요. 그 숨은 사람 있어요. 저 박 누구라고 뒤에 늘 숨은 사람 있어요. 오늘 안 나왔는데 늘 목회자하고 여러분 아이 컨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 컨택을. 그러면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18절 보게 되면은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버리게 되면은 그런 자에게 7배로 징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7배도 이것도 무슨 7번, 7배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징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숫자가 바로 7이라고 하는 숫자다, 이런 것이죠. 이제 이 축원의 말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우리가 몸을 좀 다진다, 멀리 장거리를 경주하기 위하여 지금 몸을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몸을 풀지 않으면 중간에 100% 부상을 당합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할 욕심으로 몸을 풀지 않고 바로 게임을 들어가게 되면은 꼭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요한계시록을 은혜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몸을 푸셔야 돼요. 근데 푸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몸을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드셔서 침이 안 걸리려고 그러면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치아를 통해서 침이 안 걸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치매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회전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서신서가 주어져 있는지 그거를 2장 7절 통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가 이어지는데 거기에는 선악과 나무가 없습니다. 선악의 열매, 프로베이션, 시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수신자는 7교회예요. 우리다고요. 그런데 발신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은 여기 말씀 가운데서 4절 보게 되면은 그 보좌와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이나 영 같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는 이 성령의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만이 좀 특별한 그런 서신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보낸 것이지만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지만은 여러분 성령께서 전달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받으시게 되면은 은혜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면은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하십시오.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되지요.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발신자는 성령님이다 그런 것이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6절. 오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다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 그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미래에 닥쳐올 일을 믿고 맡기고 나갈 수 있죠.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그런데 다가올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주체,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 성경책이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성경책이? 왜 없는지를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저 이제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없어요. 왜 없습니까? 아니 말씀이 거기 계시잖아요. 정답입니다. 당연히 이 말씀이 거기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이 땅에서는 이 성경이 왜 필요하죠? 이 성경이. 이 성경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길이라고요. 길.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직접 대화해서 나누면 되지요. 그런데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즉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글로 쓰여져, 글로. 그러니까 이 글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를 해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이 그분을 만나서 교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 막말로 사기꾼이면 어떻게 할까요? 사기꾼이면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과 나의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는 나쁜 분이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글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처음과 마지막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서신서를 줬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바로 하나님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서 머리를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데 눈을 감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보셔야 돼요. 제발 좀 눈을 또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은요, 제 말에 반응 안 보이면요, 제가 이제 갑니다. 아이들은 찾아갑니다. 아이들한테 찾아갈 때는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찾아올까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올까요? 지 맘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혼내주려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꼭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앞에 서서 설교합니다. 꼼짝 못하죠. 그리고 어른들은 제가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제발 좀 이 목사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따라오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못 돼요. 그 후로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띄워놨는데 안 보면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합니까? 안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처음이란 말이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니숀. 제가 이건 이제 영상으로 다 해서 캡처해가지고 올려줄 건데요. 공부 좀 하시라고요. 니숀. 그리고 뜻은 첫째의, 최초의, 이전에, 이게 전부 사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사전에. 근데 이거는 뭘로 출발됐냐 그러면은, 니숀은 형용사다 이러는 것입니다. 형용사. 그런데 로시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다. 그럼 로시는 뭐냐 그러면 머리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이런 것은 뜻이 어디서 왔냐? 머리라는 머리.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은 아하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뒤에 후에 마지막에, 이것도 형용사라고요. 이건 뭐에서 왔냐 그러면은 명사인 아하리에서 유래되었다. 이렇게 알고 접근해야지만이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그림. 이게 지금 어떻게 있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게 지금 처음과 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헬라어거든요. 영어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그리고 히브리어는 타우와 알렙인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한문하고 똑같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과 타우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알렙이 알파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타우로 가야 됩니다. 이거 다 띄워 드릴 거예요. 이 그림 보셨죠? 이런 그림.
이런 걸 보셨죠. 이 강대성 앞에 이게 지금 알파와 오메가 요 형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합쳐진 거리잖아요. 네. 요게 이제 알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메가 이렇게 났잖아요. 이것도 지금 알파 오메가.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했던 말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신약 성경은 그 당시의 언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에 이게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걸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쓴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을 보는데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 주보에는 제가 이거 다 해석해 놨습니다. 주보에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왼쪽으로 읽죠. 이런 식으로. 이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르, 에트, 하, 아레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은, 골치 좀 아프죠? 그러나 알지는 못해도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이제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요. 전치사 빼놓고 베레시트, 이게 뭐라고요? 처음, 시작이라면 시작. 창세기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 알렙과 타우. 요게 이제 창조하다, 바로 창조하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로힘인데요. 엘로힘. 이 뒷부분이 복수입니다. 복수. 요두와 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름 자체에 삼위일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은 요거의 전체입니다. 요게 다 풀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부분 에트인데, 이거는 번역 불가능한 불변사입니다. 뭘로 번역할지를 모릅니다. 이 글씨가 어렵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샤마임, 이건 하늘들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복수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이 안에 다 삼위일체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하아레치, 이것은 땅인데 이거는 단수입니다. 단수. 이 말씀이 전부 다 풀어져 가지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게 지금 알렙이고 이게 타우가 이것과 같다 했잖아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그래서 여기에 이 에트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전부 활용해서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 이 밑에 있는 여기 조그만 점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모음입니다. 모음. 그런데 AD 7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기 위하여 이걸 부호로 만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글자 하나하나에 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이 뜻글입니다. 소리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상징은 소입니다. 소. 그리고 여기는 신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소이지만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다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목표, 십자가,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 이것은 그냥 첫 번째하고 마지막째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습니다. 좀 머리가 아프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글이라고 하는, 이 글을 줄 때는, 원래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읽도록 주지 않았습니다. 읽도록. 이것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드러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의 용어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 들어두십시오. 이것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런 말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막 찾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지는데, 원래 그림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 글입니다. 이게 글입니다. 그림. 이게 원래는 상형 문자로 줘져 있거든요. 쐐기 문자라고 합니다. 쐐기처럼 생겼다 해서 쐐기 문자예요. 그러면서 글이 점점 변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이 하나님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지? 그러면서 이 밑에 이 모음을 붙여가지고 글씨를 조합하면서 뜻을 다시 만듭니다. 뜻을.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야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통을 하죠. 그래서 읽기 위하여 이 모음보를 붙였다고요.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지식으로 알게 되지만은, 이건 지식입니다. 여러분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습니까? 그림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림을 보고 정말 감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 눈이 하나이고 눈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런 그림을 수십억 수천에게 그림을 삽니다. 왜 그러죠?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글로 읽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아는 것은 짧은 지식일 뿐입니다.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은 그 그림 가운데 숨겨진 작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그림이 어떤 것이다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안다고요. 그냥 설교만 듣고 글로만 읽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분이야, 1 플러스 1은 2야,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식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1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리 그림을 보는데 그림에 대하여 감격이 없으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림 관장은 계속 그냥 보세요. 오늘 이해가 안 되면 내일 또 와서 보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지 말고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설명하니까요, 그 그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감동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게 되면 훨씬 깊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행가들은 가이드 안 대주고 가요. 내가 그냥 보면서 즐긴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면 훨씬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요. 제가 하는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해준다고. 그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여행도 갔다 온 사람이 정말 내가 추천하겠어, 거기는 꼭 봐야 돼, 그러면서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설명해 주게 되면 어때요? 솔깃해지죠. 가보고 싶죠. 저는 그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분. 그럼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나오신 분들이 오늘 설교를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계시록은 특별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1차 이 본문에 가지고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들으시고 제가 주보에 실어둔 것 여러분 한번 더 보시고 또 설교 들으시고 이러다 보면은 훨씬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게 되면은 미래에 계시고 오늘 현재에 계시고 과거에 계신 분. 우리는 이걸 설명할 때 대부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까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이걸 지금 그 한 단어에서 분명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에 닥칠 어떤 일로 보지 마시고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신이다. 이걸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현재 지금 있었고 이제 있었고 라고 한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진정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시게 한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공부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배려인 것이지, 아이고 머리 아파, 지금까지 공부하다 지겨워 죽겠는데 목사님 또 공부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공부는 뭔가를 아는 거잖아요. 지식이 아닌 뭔가를 알기 위하여 하는 것이 공부인 것이에요. 그냥 지식을 갖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공부가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공부하게 되면요, 그것은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말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이런 시간에 정말로 그렇지,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세워진 교사를 통해서 조금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가? 안 그러면 아유 귀찮아, 빨리 연재 끝나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자 봅시다. 자, 이제도 계시고, 여기에 쓰이는 것은요, 시제는 동사이며 현재 분사입니다.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찾으면 다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동사이며 현재 분사다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힘의 동적인 파워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이게 바로 현재 분사형이다. 옛날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이것도 동사인데 이것은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그럼 뭐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수동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설정해 놓는 어떤 시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시기일까요? 인간이 추측할 수 없는 먼 곳이에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얼마 전에 이게 아니라고요. 영원 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영원 전에 벌써 구원받은 자들이었다,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오실 일이, 이 말은 중간태인데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분사는 능동형이라고, 계속 움직인다고요. 그러면은 장차 오실 일, 먼 곳에서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통해 가지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 여러분들이 예정론을 믿지 않으면 이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게 되면은 창세전에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창세전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일이 그곳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구원받은 자로 완성됐는데, 그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제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계셨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그 신분을 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로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서신서로 주었는데, 서신서를 쓰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편지를 읽죠. 누가 써 있는가에 따라서 편지를 읽고 말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편물 받아보시죠, 집에서. 그런데 그 우편물이 맨날 돈 달라고 하는 그 우편물은 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나마나 뻔하게 하는 편지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유익되는 것, 그건 꼭 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으면, 무슨 세금이 날라왔나? 안 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뭐가 날라왔어. 이게 뭐야? 여러분 안 볼 수 있습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것은 꼭 보게 되어 있다고요. 필요 없으면 안 봅니다. 필요 없으면. 그렇다고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 누구로부터, 발신자가 누구인가,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쓴 이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현존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기라, 이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고난이며 고통이며 환난이라고요. 다 차이는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앞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되어질 것인데, 그 일들이 바로 우리들이 당하는 일들이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아, 내가 어떤 분이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응원하고 있어, 이 의미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주겠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분이다, 얘들아, 얘기라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기들이 빽빽 울게 되면 엄마가 바로 우유병을 물려주잖아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아이들처럼 울 때,
하나님이 당장 젖병 물려주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지금 배가 덜 고픈데 엄마의 손길 느끼고 싶어가지고 우는지 알아. 하나님이 안단 말입니다. 진짜 배고프면 내가 찾아갈 거야. 당장 오지 않는다고 너를 다른 것처럼 그렇게 애달파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지금 현재 현존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 일이 어떤 것인지는 그래서 조금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를 조금 보여줍니다. 보고 싶으신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야지 가든지 말든지 할 거야. 그래 어려울 때 참을 수 있죠.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왕노릇 너무 좋죠. 호령하면은 쩌르르 달려오는 이 왕노릇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 나라는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1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옥누리는 삶을, 거기서 내가 보상받을 거야 라고 신앙생활 하죠. 우리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저 뒤에 김 집사님. 12골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꿈을 제가 확 깨버렸죠. 그러면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인가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참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이름 물으면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그분이 지금 대통령처럼 살았을까요? 트럼프처럼 살았을까요? 아니 김정은처럼 살았을까요? 안 그러면 문재인 우리 대통령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분은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 놓는 그런 체계의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임금이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왕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왕이 바로 그러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갖지 않으면 절대 못 섬깁니다. 실력이 있는 자만, 힘 있는 자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힘없으니까 고개 숙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언제든지 그런 사람은 힘이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에요. 이게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조금 호령하고 좀 살아봐야지. 누가 모르게 내 앞에서 호령하게 되면은 예 부르셨나니까 주인님 하고 좀 하는 모습을 좀 봐야지. 맨날 이 땅 가운데서 소름에 찌들려 살았는데 그곳에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왕이 맨날 섬기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한테 제가 고민이 참 컸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도 좀 풀려지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2장 5절 9절과
고린도전서 6장 3절, 지금 찾지는 마십시오. 설명 들으시고 다음에 찾으십시오.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두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할렐루야, 왕노릇 하겠네. 12국을 다스리는 호령하는, 찌지도 못나게 세상 가운데서 너 바보야? 너 예수 믿으면서 왜 그따위로 사니? 네 욕심 차리면서 좀 살아야지. 왜 자꾸 남만 도와주고 말아? 왜 자꾸 밟은 사람들을 왜 그 밑에서 그냥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한 대 치는데 왜 같이 맞받아 못 쳐? 왜 오리를 가져야하는데 16그릇을 가주니? 당장 먹을 거 없으면서 왜 쌀 뒤져가지고 더 가는 사람 나눠져버리니? 이 바보 멍청아, 나는 너 같은 사람 싫어. 그리고 떠나버렸던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우리한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호통치며 왕처럼 살겠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도대체 말씀 하나 더 띄워드리고 그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 20장 6절,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1000년 동안은요, 다음에 가가지고 설명을 다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그 1000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고. 지금이. 그러면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설명은 제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그것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 나는 그 삶 안 살겠다라고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이 땅 가운데는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장차 오실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그 삶은 사명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그곳에서 왕노릇 할 건데 어떻게 호령치냐? 똑같이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전부 형제로만 가서 살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사람 차별하면서 호령할 거예요? 우리 형제를 향해 호령할 거냐고요, 거기 가서도.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천사 있습니다. 천사. 히브리서 2장 5절 9절을 보게 되면요, 천사마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은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신분권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합니다. 언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우리의 신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에게, 내 김재현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사랑하는 유영식 집사님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도 뭘 호령합니까? 누구를 향해 호령하죠? 천사들을 향해서 호령한다고. 왕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해결했습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속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해결했습니다. 이 말 자체를 해결했습니다. 물론 더 깊은 의미가 여기에 숨겨 있겠지요. 여러분, 섬길 때 남한테 도움 받을 때 기쁩니까? 남을 섬길 때 기쁩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남한테 도움 받을 때 기뻐요? 남을 도와줄 때 기뻐요? 예? 도와줄 때요? 진짜 그래요? 저는 남한테 도움 받을 때 훨씬 더 기쁘고요, 남 도와줄 때는 그것보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이제 그 남을 도와주는 기쁨을 크게 하기 위하여 이제 워드플레이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걸 긍정적으로 자꾸 키워내냐, 그래 말씀을 풀어내니까. 그러면은 이 도와줄 때 이 기쁨, 지금은 비록 크지 않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극대화시켜서 남을 섬기는 것이 훨씬 기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섬기는 왕으로 할 것이다 라고 정리는 저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한번 호령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왕처럼 호령하냐? 천사 있잖아요. 천사. 그래서 증거로 제가 이 말씀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신감 가지시고 거기서 또다시 맨날 남을 도와주고 말아 이거 맨날 발이나 닦아줘 이거 이제 잊으시고 큰 소리로 천사를 호령하는 12거울을 다스리는 왕으로 왕처럼 사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망이 생기시죠? 오건사님 소망을 붙으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려도 도대체 이 입가에 번지지 않는 그 유삼이야 이 앞니를 빼가지고 앞니 보니까 봐도 웃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원함이 좀 있어야지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그때까지는 방사가 맨날 죽으라고 하고 숨기라고 하고 반대로 살라고 해서 내가 지겨워 죽겠는데 그렇구나 이제는 그 소망 붙잡고 내 이성으로 이해할만 하니까 이해되잖아요. 호령하는 거 무슨 조금 도와줄 때 기쁨이 조금 있었죠. 그 기쁨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게 양이 안 차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라도 믿음을 그냥 우겨 싸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 호령하고 사시라고요. 그때 가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살아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큰 소리로 무슨 총 들고 칼 들고 호령해야지 그들이 고개 숙이면 그것이 바른 호령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 앞에서 진짜 섬겨보세요. 진짜 발 씻겨보세요.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내 잘못입니다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섬기러 달려온다니까요. 제가 그전까지 아내를 섬기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전까지 저를 섬겼잖아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서 섬기려고 막 깨워서라도 아로니아를 갈아서 먹이려고. 이게 섬김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호령을 합니까? 그렇게 지극하게 섬겼더니 이제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그때까지가 여러분 힘들어요. 그렇게 신랑을 섬기세요. 그렇게. 그럼 내가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게 왕이지. 무슨 목소리만 크게 하고 힘으로 그냥 눌러서 통합해가지고 이게 왕입니까? 하나님은 반대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깨달으시고 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왕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혼인하자고 하시면서 먼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열심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선생된 이 성경 말씀 잘 배우게 하셔서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참 신랑이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소망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